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고대사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성경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은총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상고사는 성경이 입증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상고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고사는 일반 은총 차원에서요. 구약 성경 창세기 10장과 연결이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제 아담까지 올라가는 것이 됩니다. 자, 단군이 구한족을 통일하면은 중심에 신앙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단군이 왕위에 오른 것은요, 단순히 그가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등 물리적인 힘이 탁월하다는 것을 넘어서 신앙적 선도자로서의 역할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단군 세기는 단군 왕금의 등급과 관련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무진년 당요 때에 단국에서 돌아와 아사달의 박달나무가 우거진 터에 이르시니 온 나라 백성이 천재의 아들로 추대하였습니다. 구한족을 합쳐서 하나로 통일하시고 신성한 덕화가 멀리까지 미치니 이분이 단군 왕검이십니다. 왕검께서 지극히 신성한 덕성과 성스러움을 겸한 인자함으로 능히 선대, 환인, 환웅, 성조의 가르침을 받들고 하늘의 뜻, 창조주 하나님의 뜻,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시니 그 공덕이 높고 커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요. 신시 배달 때부터 수많은 왕검이 있었습니다. 단군 왕검은 그 왕검들 중에서 특히 신성하고 덕망이 뛰어난 신인 왕검으로서 전체 부족의 추대를 받아 임금이 되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군 왕검은요,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이전 왕조인 환웅 배달국을 계승한 것보다 신앙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성령 하나님의 섬기는 신앙적 측면에서 선대 왕조를 계승하였다는 사실인데요. 즉 단군 조선의 중심도 신앙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말씀드렸던 환인, 환국이나 환웅 배달국 모두 그 특징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 중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계통을 이어서 창건된 것이 바로 단군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군 조선 역사에 대한 환단고기는요, 그 시대를 세 분류로 3분을 하고요, 총 47대에 걸친 단군들의 이름과 통치 시기, 그리고 각각의 단군들의 통치 시기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군 조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역사의 연대를 소개하기 전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개의 시대로 분류되는 단군 조선은요, 그 전체 역사에서 신앙적 역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창조주 성령 하나님, 이 신앙적 역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요, 초대 단군 왕금 때부터 삼신, 상제께,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천재, 즉 하늘을 향한 제사를 드림으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역사를 통치자인 단군들을 통해서 개관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먼저 제1왕조는 송하강 아사달, 지금의 평양입니다. 허얼빈 시대의 사만입니다. 단군 왕검 때부터 21세 소태 단군, 그러니까 BC 2333년부터 BC 1286년까지 1048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군 조선의 시조 단군 왕검이 아사달의 첫 도읍지를 정하고요. 단군 조선을 건국하고 그 후손들이 단군으로 통치하던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면은 1세, 2세, 3세, 4세, 5세, 그리고 6세, 7세, 8세, 9세, 10세 해서 쭉 21세까지 그 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1세 때 단군 왕검이고요. 제2원년은 BC 2333년이고 제2기간은 93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적과 사건을 보면은 먼저 배달국 신시 개천 1565년, 무진년 BC 2333년 10월 3일 삼신 상천제께,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천재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신시의 옛 법도를 회복하고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고 조선 건국을 하셨는데 그때가 1048년간 송하강 아사달 시대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치두남을 번한 왕으로 웅백달을 마한 왕으로 임명하여 천하를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리게 되는데요. 제50년 BC 2284년 홍수가 범람하여 풍백, 팽우에게 명하여 물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제51년 BC 2283년인데요. 운사 배달신에게 명하여 강화도 혈구에 삼낭상을 건설하게 하고 만이산에 제천단을 쌓게 합니다. 지금의 참성단입니다. 강화도에 있죠. 그 다음에 제67년 BC 2267년에 태자부류를 보내서 우순, 즉 순임금이 보낸 사공우를 말하는데요. 그 사공과 도산에서 만나 오행의 원리로 물을 다스리는 법을 전하게 합니다. 이것이 1세 단군 왕검의 치적과 그 사건이라 할 수 있고요. 2세 때에 2세 단군명은 부루입니다. BC 2240년이고요. 그리고 제2기간은 58년 동안이었습니다. 제2 초기에는 우순이 유주와 영주를 남국 근처에 설치하므로 군사를 보내 정벌하고 동무와 도라를 왕으로 임명했고요. 신시 이래로 매년 천재 하늘의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께 천재를 지낼 때마다 큰 축제를 열어서 삼신상제님의,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덕을 찬양하는 노래 어아가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부루 단군 붕어 후에, 그러니까 단군이 세상을 떠난 후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곡식을 담은 항아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부루단지라고 부르고 업신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세가 쭉 이어지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인데요. 중요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였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그래서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 있은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요, 이 심판의 목적은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앞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요. 또한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처녀들 앞에서 잔치장 문이 닫혔던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심판은 누가 양이며 누가 염소인지 가려내는 자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시작될 때 이미 알고 양은 오른편에, 총회의 자리에, 염소는 왼편에, 냉대의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말씀하시고요. 또 요한복음에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대로요. 따라서 이 심판은 단지 양과 염소 사이에 적법한 판결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지닌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데요. 그들은 양과 염소가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에 익숙했습니다. 오늘날 중동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인데요. 자, 목자 한 사람이 그 두 짐승을 함께 돌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동물은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온순하고 조용한 반면에 염소는 종종 다루기가 힘들고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밤에는 같은 우리에서 함께 지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목자는 저녁이 되어서 우리를 닫기 전에 그들을 구별을 해야 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 이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인데요. 그분을 믿는 양들은 축복 가득한 영원한 나라로 즐거이 들어가고요. 믿지 않는 염소들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옥은 마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내 예수님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거기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님께 빚진 것이 한억건만 나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님 너그럽게 보소서. 주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